형제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아주 명쾌한 그런 건데 그것을 약간 거부감을 갖지 아니하도록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토속적인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주 이론적으로도 정확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주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로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알 것은 이거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과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 다른 거죠. 아주 다른 겁니다.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인데, 예수님을 힘입어야지만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3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일성이 뭐였냐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를 전파한다는 것,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느 날 회심하기 위해서, 인생을 한번 고쳐먹기 위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은 예수를 힘입어야지만 가능하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바울이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다.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 설교하는 것, 이것이 그냥 강의 중에 어떤 특정한 날, 참회의 날, 속죄의 날 택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강의 자료 준비해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수용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하는 이론적, 사상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은 예수를 힘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왜 이 경건의 모양은 아주 탁월한데 새벽부터 금요일부터 수요일, 주일 아침 새벽 할 것 없이 그냥 도대체 저렇게 설교하면 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냥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1년 내내 막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온 세상에 말씀과 강연과 세미나와 정책과 이런 것들로 얼마나 가득한, 거룩합니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께서 힘주시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이 사회가 이렇게 마약 사회로 접어들었겠습니까? 지금 미국은 어떻게 생각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약으로 충만한, 아주 온 세상이 10대의 마약 사용률이 5년 어간에 거의 5배가 넘은, 5배라는 말은 이건 손으로 이렇게 멈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인데, 10대 아이들인데 그래서 마약을 갖다가 전달하면
돈 많이 준다.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에 그 10대들을 사용하고 있는.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너무 스타였다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약을 했대, 대마초를 했대 해가지고 뉴스로 1년에 한두 번 나오고 말았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는 은밀하게 전 세대를, 뭐 50대, 60대까지도 있던데요. 10대 때부터 60대까지 마약을 손대는, 마약이 유통되는. 어제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총기까지, 총알까지, 권총까지 같이 압류를 당했습니다. 이런 거, 이게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 예수를 힘입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온전하게 보여주는 거죠. 모르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 주셔야 강단에서 죄 지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런 복음이 선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예수를 힘입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 안 되니까 교주들이 별 희한한 혀 꼬이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을 혹세무민하고 온 사회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빌미로 저들을 그렇게 방치하는 사이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저렇게 추하고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무지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무식하면, 단순하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사도행전 앞쪽에 3장 17절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알지 못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는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인류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간다, 구원받을 수 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한 세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예언을 무시하고, 오늘 41절 볼까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밑에 각주에 보면 하박국 1장 5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들을 보내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할 거다.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사람이 알려줘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완악한 시대.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거든요.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을, 고난을 예고하는,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것을, 그 말씀을 비웃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듣지 아니하고 기막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무식한 정도로 무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놀라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고 있는 거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만 넘어가면 다 TV 두고, 각 집마다 자가용 두고, 시시때때로 좋은 옷 갈아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여행지 다니면서 유럽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그럴 줄 알았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6.25가 지나면, 일제시대가 끝나면, 복음을 믿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힘을 주셔야 죄사함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같이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냥 저 위험한데, 그래서 경찰력을, 마약을 단속하는 경찰들을 10배나 늘렸습니다. 어제 10배나 늘렸습니다.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아니 우유에다가 마약을 섞어가지고 이것을 아이들한테 무슨, 이게 학원 앞에서 이거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져가지고 시험 잘 본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마실 수가 있죠? 코로나 때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음식 주는 거 먹어서는 안 된다. 한두 살, 2살짜리 애들도 아는데요. 2살짜리 아이들도 남이 주는 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거든.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이 예수의 피, 죄사함, 이건 축복인데 이것을 전하는 것도 막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저주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죄 중에 있는 자들을, 양심이 죽은 사람들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양심이 죽은 사람들, 그냥 친구들이 나눠주는 술 먹어서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면 됩니까? 우리 그 주폭에 대해서 이게 정말 주폭이거든요. 술 먹고 또 심신이 미약하여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 짓을 했다. 왜 이렇게 관용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관용도 아닌데, 관용이 아닌데 이 사회가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정신이 좀 미약한 것에 대해서 아주 아량이 넓은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나쁜 악한 귀신이 사람을 그렇게 농락하는 건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작년 한 해 동안 이 술 취해 가지고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 10,000명, 아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죄사함을 얻는 것, 죄 중에 있던 자들의 양심이 죽어서 행실이 완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님, 자기 피로.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 주님의 보혈을 왜 흘려주셨느냐, 단순하게 그저 자기 저주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피를,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죄사함 받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다 모양이고 신용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아주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완악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으로 내 안뜰만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치겠다. 너희들이 날마다 태워드리는 그 소와 염소의 그 제사 냄새가, 짐승 타는 냄새가, 나 머리가 그냥 막 골치 아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죠? 다 죄인인데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웃사랑? 이것은 다 농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롭게 하지 않으시면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옛 언약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율법은 원래 의입니다. 39절 말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사람들은 일로,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더 그럴 겁니다. 구글이 그냥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정말 스타트업들이 신실하게
잘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뭉텅이 돈을 줘가면서 너희들 우리한테 이것을 우리 등록해가지고 우리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 마당에서 활동하게 하면 너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정말 얼마나 선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하는 척하고. 그런데 과징금 나라에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로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고 챙겨주고 위하는 척하는 거, 이것은 앞으로 나가는 세대를 막는 가장 사악한 일이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위하는 척하는. 우리가 다음 세대 마음 아리듯이 위하여 축복하죠. 우리 어린 손주들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점점 늙어가는 노쇠해가는 초고령 사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 교회, 거기에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로움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로마서 9장 32절, 믿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하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행위로 모든 일에,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든 일을 다 해도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3,000조 원을 다음 세대 젊은 부부들에게 쏟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니까요. 결혼을 안 해요. 아이를 안 낳는다니까요.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소멸되고 마는 거죠.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혈을 흘려 옛사람, 옛정욕으로 행하는 것, 모든 일, 하나님과 원수될 뿐입니다. 타락한 마음, 옛자, 탐심, 우상숭배, 멸망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말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모든 일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뿐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다. 자기 목숨으로 이 모든 죄를 대신한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39절 말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꼭 기억해라.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전하는 것은 예수의 힘을 힘입어야 하고, 또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가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이 죄사함, 의롭다함, 이 말 자체가 숭고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악한 영이 옆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게 하고 사선으로 기울게 하고 또 더하고 빼면 사람들이 다 그냥 추상명사예요. 죄사함은 귀한 거야, 의롭다함은 아름다운 거야, 그거면 아멘, 저절로 나오는 말이죠. 다른 말 말고 그 말만 해도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있다. 우리 주님께서 힘 주셔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 한 가지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고 전해야 되는 거, 이것 예수께서 힘 주셔야 합니다. 오늘 또 축복의 날,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거하는 아름다운 생애, 축복 주신 그 축복과 그 은총,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나쁜 말이지만 만연하시기를, 매 순간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